일제 강점기 시간에 그 시기에 일본이 수많은 것들을 이제 약탈하고 또 내선위체라는 그 구호 아래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안에도 그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들어와서 한 모습으로는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공성요배라고 해서 그 천황이 있는 곳에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이 동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공성요배하면 절하고,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암송하고, 마치 사도신경 같이 암송하고 절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길들였습니다. 황국신민서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과 절의를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하죠. 왜요? 천황이 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본어로 했겠죠. 와레와레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신성모독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전까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흔히 감람산에서 하는 종말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견뎌라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이제 하는가? 견디긴 견디는데 끝까지는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끝이라는 것을 혼동시켜요. 끝이라는 것을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과 환락. 밖에 벌써 노는 시간인가 보죠. 환난과 환락인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선지자 다니엘이 단순히 그 포로기에 잡혀가서 포로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과 동시에 다니엘서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묵시록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기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임하는 환난과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BC 167년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이제 사람이 흔히 본인을 스스로 나는 이 땅에 내려온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진 안티오쿠스 4세가 보통의 이제 나라들은 유화 정책을 쓰죠. 유대 민족이 워낙 그 신앙이 이제 강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유지시켜 주면서 회유하는 정책을 쓰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지 않은 돼지를 제사 제물로 쓰게 됩니다. 그럼 돼지고기는 이스라엘이 먹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여호와 신전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이 말도 안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치욕적인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운 것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운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15절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AD 70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무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넘게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참히 군대가 들어가서 짓밟아 버리죠.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가? 고난이 곧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한계가 닥치고 힘들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워낙 그 극심한 고난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야지 끝이 나는 거고 내가 이 땅을 넘어서야지만 끝이 나는데 고난은 곧 끝이고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고난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아나는 것일까요? 비겁하게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7절 18절에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평상시 때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기고 할 여유가 있지 그 정도의 여력도 없다.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목숨과 가장 중요한 것들 말고는 챙길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유익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필수품인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유튜버가 그러던데요. 당땡 마켓이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먹는 거. 그 얘기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를 많이 산다는 얘기지 중고 거래를 통해서 생활을 절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쓸데없는 거를 많이 산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 충동과 욕망과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샀는데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팔아서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고 마켓이 유행하는 이유는 절약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욕심과 충동이 지배하는 사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필수품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그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그때 환난의 때에 여러분 아기를 베고 있는 임산부와 아기를 이제 키워야 되는 그 엄마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피난길에 여러분 말도 못할 고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혼자도 피하기 어려운 길을 그들은 그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외는 없다. 환난에 사람 봐가면서 환난이 닥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 피난길에 오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 이상 거리는 못 걷는데 그날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외는 없다. 그러나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챙길 수밖에 없는 믿음 밖에는 챙길 수밖에 없는 그때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예전에도 왔고 그 이후에도 왔고 우리나라에도 왔고 지금도 오고 앞으로도 올지 모른다. 그 환난이 고난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그 유혹은 무엇인가? 이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21절에 큰 환난이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아니면 자이건 타이건 간에 자기가 하는 그 경계선까지만 가서 한계 부딪히지 않아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들을 본인이 확인을 하지 못하죠. 검진을 할 수가 없는, 검진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검증이 되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22절에
그 날들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그들이 당하는 고문이나 그런 것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다. 고문과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와 뭐 그런 이제 육체적인 그 고통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순교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배교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배교하기 전에 데려가고 아니면 고문이 끝나게 하다. 즉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들은 하나님께서 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고통은 즐기는 자도 아니고 고통을 환영하는 자도 아닙니다. 고통이 곧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고통이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있을 필요가 없고 출애굽합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산으로 동굴로 도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 그것도 안 되면 로마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을 때,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냥 감수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 환난이 올 것이다. 그때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게 할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첫 번째로 대망했던 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죠. 그걸 종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 사건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재림하는 사건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기간, 그 사건의 문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만이 남았다라고 해서 종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어려움, 환난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간 살펴봤듯이 어렵고 극심한 고통이 있고 순교하고 배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겪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것의 끝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환락이다. 세상의 쾌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피할 길을 찾게 되는데 그 피할 길에 저쪽 봤더니 저쪽 교회와 저쪽 그 기독교라고 붙인 데는 이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이미 타협했어요. 이미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상과 한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간판도 교회니까 저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더욱 어려운 거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하지 않고 거짓 교회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근데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닥치면 지금 믿음의 고난이 아니더라도 어려움 닥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프면 치유받고 싶고 낫고 싶고 하는 것이죠. 낫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우리 자녀 이번에 어느 대학 갈까? 이쪽으로 가라. 가고 싶은 거죠.
병이 아프니까 당연히 낫고 싶다. 근데 저기는 낫는데요. 그럼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적을 통해서 내 소원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어떤 일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아닌 것은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받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소원 성취를 하고 성공하고 어떤 일이 되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고 예수 너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서서히 다가오니까 이것을 자꾸 속습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초월을 이용해서 저게 맞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초월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기적이냐 아니냐, 초월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어떤 일이 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주느냐도 아니다. 정당한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내 삶이 긍정적인 이 세상에서의 평가와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사실은 가짜인 거죠. 이를 구분하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 고난을 면제시켜주고 예외시켜주겠다. 너는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미혹되지 말아라. 환난에 마비되지 말아라. 환락에 마비되지 말아라. 쾌락에 마비되지 말아라.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끝인 것 같아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락이 닥치면 끝 자체를 잊어버려요.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 좋으니까 끝 자체가 필요 없고 종말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죠. 목적도 없고 초점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이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이 해서 여기에서 여기 바로 앞에 것들만 성공해 나가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28절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여러분, 이단들한테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요. 타종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여요. 인간의 종교성과 거기에서 주는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환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종교성이 합쳐지면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12명이죠. 한 명은 팔아버릴 것이고 다 도망갈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환락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제 시대처럼 총칼 가지고 와서 초대교회처럼 막 너 죽을래?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그 두 가지는 우리를 언제나 이제 혼동시키고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형당했거든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가 메시아라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완전히 다른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종말이 약해지죠. 마비가 돼요. 여러분,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사람들이 약하면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만 자꾸 시간 얘기했다가 안 맞으니까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뭐 몇 명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뭐 14만 4천 명이고 뭐 아니고 몇 명이건 딱 해가지고 사이비 종말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 팔고 재산에 공동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하죠.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폐해는 뭡니까? 종말론을 혐오하게 돼요, 사람들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문제지 종말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언제 끝이 나요? 일제가 온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지 끝나는 것이지, 그럼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종말론 자체가 없으면은 구원과 심판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지고 이 땅 너머의 인생, 영생 같은 것도 없어지면 기독교는 뭐예요? 이건 뭐 도덕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도덕. 그리고 이미 심리적인 위로와 그런 거는 정신과나 심리학에게 다 넘겨줬고 교회는 뭘 할 수 있어요? 정부기관이나 NGO 단체 그 구제기관에 다 넘겨줬는데 기독교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뭘 위해서 왔어요? 그거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환난과 환락을 뚫고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이 끝이 아니다. 환난 다음이 있다. 무엇이 있는가? 이 땅에 우주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내실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거 다 빼고 요새는 기독교는 뭐예요?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뭐 이런 거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환락을 거절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 비전이 없는데 환난 다음과 이 땅의 환락을 거절했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상을, 그것이 없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그냥 파묻혀 사는 거죠. 이 땅의 처세술보다 자기개발서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헷갈리면 여러분 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미 무너졌거든요. 이미 세상이 됐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됐는데 무슨 외벽이 무너지고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타락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들은 없어졌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움이냐, 이 땅의 쾌락이냐, 즐거움이냐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것인데 여기 와서는 예수님 버리고 이 땅이 힘드냐, 안 힘드냐, 성공했냐, 안 했느냐, 뭐가 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내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그 부딪힘을 이겨낼 수 없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버림받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버림받아요. 모세가 살 수가 없어서 바로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띄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왕조로 참으로 기가 막히게 40년간 왕조를 삽니다. 그리고 그 일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이집트의 왕조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냐? 이렇게 얘기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넘어 하늘의 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애굽의 보화를 넘어선 그것으로는 줄 수 없는 고난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오는 하늘의 상을 택한 것이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노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일제 강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가 이제 신사 참배를 요구를 하죠. 신사 참배는 그들이 얘기하기는 이건 정치적인 것이다. 그냥 뭐 나라에 대한 문제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정치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천황이 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신풍 그냥 가미가제. 신풍. 필로폰 맞고 그냥 필로폰 맞고 자살 특공대. 몰랐어요? 자살 특공대들은 필로폰 맞고 자살하러 갔잖아요. 그 전투기 몰고. 그때 여러분 그 이제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신사참배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것을 다 감리교 선교이고 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장로교가 이제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 20년 전에 불교는 허락해요. 20년 전에 기독교보다 10년 전인가는 카톨릭도 다 허락하고 제일 나중까지 뭐 기독교 버티는데 개신교가 그때 뭐 버티고 하다가 이제 못 버텨서 이제 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구라는 거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 텔레비전에 그 일사가구라는 영화가 2016년에 한번 만들었어요. 각오를 하시고 한번 보세요. 재미는 없어요. 저도 3번 멈췄어요. 그러나 의미는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하니까 신사참배는 10계명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에 어긋난다. 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 전체가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가시 같은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잡아가서 투옥시키죠. 투옥시켜서 고문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문하냐면은 사람이 이제 구부릴 수 없는 대로 벽 같은 데로 가둬서 문을 이제 만들고 문 사이에 문 중간중간에 이제 대나무 창, 죽창을 찌를 수 있도록 홈을 만들고 피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찌르면서 채찍질하고 뭐 손발톱 다 뽑고 막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해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도 갇히니까 당신이 신사참배하면 교인들은 풀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 고문을 하면서 그 일본 순사가 그런 조롱을 해요. 당신 하나님 믿지 않느냐. 맞다. 근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고문받는 당신 보고 어디 있느냐. 낮잠 주무시나 보지? 막 이렇게 조롱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의 현장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우슈비츠와 이런 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지금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제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문을 하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고문을 받아내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되는데 피할 수 없으면 계속 받아내는데 이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미 다 신사참배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꼭 나만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추후의 모습으로 가족들을 유혹하기 있어요. 가족들 말은 듣겠지. 가족들 말 안 들으면 가족들 고문시키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불러서 가족들한테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 석방시킬 테니까 택시 불러서 바로 석방시킬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기 이제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신사가 나오는데 그때 창문만 살짝 내리고 고개만 한번 까딱해 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문제 아니라 세상은 도대체 자기들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상관도 없는 것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돼요. 마귀는 아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마귀도 아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 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 다 주고 뭐 성공 다 주고 그래서도 빼앗고 싶어 하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거절하죠. 거절하고 고문과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순교합니다. 죽죠. 그리고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일사각오였어요. 한 3번인가 4번 붙들려 갔고 고문받고 다시 풀려나고 하는데, 일사각오라는 이제 설교를 이제 산정현 교회에서 그가 했는데 5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내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제가 그 잠을 안 재우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 고문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분이었는가, 그 공식 설교에 3번째, 하나님, 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를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일사각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거는 각오만이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평범한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장례 그 주기철 목사님 장례 이제 운구가 나가고 앞에 이제 큰 깃발로 일사각오 있는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열애하라. 남녀가 사랑할 때 열애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애. 하나님을 열애하라. 일사각오에 여러분, 이 핍박과 아니면 쾌락, 당장이라도 타협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일사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 바쳐서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나중에 이것을 지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 앞에 내 정절과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열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에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강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올고 다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예수로 충만해야, 예수가 그 너머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세상은 뚫고 환난을 뚫고 환락을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누구보다 하늘의 상과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애하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